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느헤미야 4장입니다.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 우리 교독으로 읽고요. 마지막 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에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승의 마음.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4장 말씀을 살피겠는데요. 1장에서는 잠깐 우리가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1장에서는 느헤미야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자신의 견해나 계획이나 노력으로 이루려고 하지 않고 느헤미야가 참 잘한 것이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기도하며 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지혜를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2장 드디어 마음으로 준비되어졌을 때 그가 왕을 설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허락을 받아서 총독으로서 자제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서는 급박하게 주님의 일을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참 느헤미야에게 있는 지혜가 있었는데 3일 동안 침묵을 하고 기도하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기도 중에 받았던 그 환상을 현실 속에서 확인을 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남들 모르게 예루살렘 땅을 돌아다녀 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성벽을 건축할 것인지를 실제적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아닥사스다 왕이 우리를 후원하니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성벽을 재건하자. 그때 백성들을 설득해 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3장에서는 그가 각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해야 될 일들을 분담을 해주는데 원칙은 이겁니다. 누구든지 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필드를 제공해 주는 일들을 해나갔습니다. 여러분, 분담의 원리고 협동의 원리고 은사의 원리로 여기까지 느헤미야가 큰 어려움이 없이 일을 진행해 왔던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에게 정말로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왕을 설득하는 문제도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되어지는 성벽 재건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직감을 하는데요. 자신들의 대적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고 이제 재건을 하려고 할 때 그 소식을 들었던 산발랏과 도비아가 근심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들이 왜 근심을 했느냐 하면 적어도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루살렘은요 회파된 성입니다. 무너진 성입니다.
그런데 산발락과 도비아를 비롯한 주변 나라 백성들이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없는 유대인들을 적당하게 이용을 하면서 그들의 풍족한 삶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벽이 재건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치권도 갖게 되고 주권도 갖게 되면 자신들이 그동안 없는 사람들이니까 적당히 이용을 해서 내 유익을 챙겼었는데 그런 노동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또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이 그 페르시아에서 이집트까지 지나가는 자리에 딱 중앙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서를 연결하는 무역로인데 많은 대상들이 짐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통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성이 파괴된 이후에는 그 상인들이 어디에 가서 쉬겠습니까? 예루살렘 위에 있는 사마리아라든지 그 밑에 땅에 가서 쉴 것이 분명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무역상들이 쉬는 이것을 통해서 이익을 얻었는데 이제는 예루살렘 성이 회복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무역상들이 산발랏이 거했던 사마리아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하겠죠. 그러면 이익이 자기에게 떨어졌던 것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넘어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얻고 있던 수익이 사라지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짓는다고 할 때 근심을 했습니다. 경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오늘 보면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비난을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5가지를 가지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들을 비난하고 우리들을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 놓게 할 때 꼭 이 5가지를 가지고서 우리를 흔들게 되는데 첫 번째 산발랏이 공격을 한 게 무엇이냐면 2절을 보시면요. 사단이 처음 공격한 영역은 우리의 열등감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미약합니까? 아니면 강대합니까? 미약합니다. 현실을 보면 미약해요. 성벽이 없고 유린당하고 착취당하고 어린아이들은 길거리에서 잠을 잤습니다. 패배의 역사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 약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 뭐겠어요? 자존심만 있겠죠. 그런데 그 자존심만 있는 사람들에게 이 미약한 사람이 뭐를 할까? 자꾸 열등감을 이렇게 부추기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스스로 견고케 하려는가? 그들의 능력을 비판을 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 유다 사람들이 10여 년 전에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100여 년 전에도 성벽을 건축하려고 했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를 의도적으로 끌어내가지고 너희들 과거에 이렇게 실패하지 않았냐? 트라우마 있지 않냐? 그 트라우마로 보면은 너희들은 능력이 없지 않냐? 여러분 실제로 이들에게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들은 육체 그리고 느헤미야가 가지고 온 재료 그것만 있을 뿐이지 그들에게는 부족한 것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산발락과 사단이 공격하는 내용은 우리 믿음의 정수인데 니네가 제사를 드리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성을 짓고 나서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느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려는 거죠.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100여 년 동안 성벽을 짓지 못하고 우리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잠을 자고 있느냐? 유랑하고 방황할 수 있느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라면 왜 아직까지도 이 일을 하지 못하느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거 아니냐?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예배를 사단이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의 계획을 공격을 하는데 뭐라고 하죠? 하루에 피력하려고 하느냐? 2마일가량 되는 성벽을 유대인들이 힘을 모아서 한쪽에서부터 시작해도 부족한데 느헤미야가 계획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가족 단위, 사람 단위로 곳곳마다 사람들이 동시에 성벽을 쌓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쌓아가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쌓아가게 하는데 그것을 비판하는 거죠. 비난하는 거죠. 너희들이 그거를 하루 만에 이루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다섯 번째 산발랏이 현 실정의 상황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소화된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느냐? 어떻게 보면 이들의 말이 맞죠. 현 실정을 보면은 성벽이 무너져 있습니다. 재료가 부족합니다. 변변치 않은 재료로 성벽을 재건해봐야 그 성벽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래서 도비야가 했던 말이 뭐예요? 3절을 보면 여우 한 마리가 너의 성벽 위에 올라가면 그 여우 한 마리의 무게로 그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비난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산발랏이 집요하게 비난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도 소원의 말, 긍정의 말, 힘찬 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실 응답의 말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그것을 잘 알고 있어요. 어떤 말을 듣느냐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데 한마디 말 때문에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격려의 말을 들으면 힘이 나지만 비난의 말을 들으면 어떻죠? 자기 자신이 할 수 있어도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정말로 가능할까? 한 번쯤 의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옛적에 우리 집에 있었던 고귀한 뭐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도둑이 와가지고 가져갔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평생 상처를 갖고 살아가시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근데 평생 상처를 갖고 살아가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뭐냐 하면 비난의 말, 상처의 말 때문에 평생 괴로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비난의 말만큼 위력적이지 않은 것이 없어요. 느헤미야도 예외가 아닙니다. 중심을 향해 철저하게 공격해 들어오는 비난의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가죠? 우리 마음 가운데 흔들립니다. 괴롭습니다. 백성들도 괴롭습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가 했던 방식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비난이 올 때 비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4절과 5절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했던 방식이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를 하거든요.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건축하는 자 앞에서 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여러분, 비난을 받으면 어떻게 하고 싶죠? 변명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요, 아닥사스다 왕이 나를 신임을 해서 군대와 나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비난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너희들이 나를 비난하는 것은 왕을 반대하는 것이다. 그렇게 논리적으로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그냥 그 비난을 받아들입니다. 비난의 내용이 사실이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비난과 오해가 없는 일은 이 땅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 제가 지난번 한번 수요 예배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유학 6년 7개월 동안 미국에서 하면서 한국을 꼭 한번 나가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한국을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쪽을 향해서 캘리포니아에서 비행기가 딱 떠가지고 태평양을 딱 건너가는 그 비행기를 보면 아, 나도 저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 미국 생활이 그냥 학교, 도서관, 교회, 마켓 이게 무료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러 왔기 때문에 학위를 빨리 따서 가고 싶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말보다는요 조국이라고 하는 말이 이상하게 이렇게 막 애정이 가더라고요. 6년 7개월 마치고 한국에 와서 섬기는 교회에서 금요기도회 때 이제 부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기도 인도를 하는데 여러분 기도 인도할 때 뭐 하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놓고 교육자들을 위해서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 조국이라는 말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우리 조국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조국을 살려주세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한 2주 지났거든요.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 그래서 네? 아 지금 이상한 소문이 돌아. 그래서 무슨 소문이요? 이찬현 목사가 좌파래. 네. 왜요? 아, 이 목사 그때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했는데 그때가 한참 뭐 우리 조국 법무부 장관이 하여튼 뭐 막 일이 일어날 때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조국과 우리 성도님이 생각했던 조국은 틀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묵묵히 기도하는 거 외에 없더라고요. 제가 좌파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파가 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 우파네? 또 뭐 이렇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 목회자로 강단에서 정치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파입니다. 아멘? 네, 우리는 그리스도파예요. 개인적인 자유 속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정치적인 성향은 있죠. 근데 그건 개인의 생각일 따름이고요. 예수 안에서는 하나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가면 왜 힘든 일이 없어요? 왜 고난이 없습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기도로 비난을 기도로 연결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생활하면서 고난이 없지가 않구나. 오해가 없지 않구나. 그거를 아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는다 그래요? 핍박을 받는다.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담대하라. 산상수훈에서 우리 주님이 하셨던 얘기가 뭐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데 천국이 저희 것이다. 성도님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마음이 나의 삶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근데 사람들의 생각은 가지각색인 것이죠. 그러면 그 말에 내가 흔들려야 됩니까? 그것이 아니고 기도를 향해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고난도 있고 오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곤란도 있고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연함을 가지고 누구한테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되죠.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간구하세요. 오늘 느헤미야가 잘한 건요. 다 예상했어요. 힘들 거 다 알아요. 그것을 다 생각해요. 반대가 있을 것도 알고 비난이 있는 것도 알아요. 오해가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내 선한 마음을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뤄가실 건데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 가운데 좌충우돌하는 시간이 또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신앙의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담대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담대한 자들이에요. 왜냐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성벽을 반까지 지었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반까지 지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순리의 길로 인도하셔서 성공의 길로 가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오죠? 7절,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요. 성경책을 보시면서요.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야와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비난을 이기고 기도의 자리를 서서 성 모피를 반이나 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열심히 일하고 기도해서 성을 반이나 쌓았는데 오히려 이방인들의 공격이 더 세지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 두 사람이 비난을 했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때 도와주시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적당한 선에서 건져주시기도 하시는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무엇이냐 하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정도 되면 도와주셔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데 오히려 절망적인 상황과 더 심각한 고난 가운데 몰아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계속해서 밀어넣는 이유는 뭐죠? 다른 게 아니고요.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함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반드시 역사하실 걸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걸 믿으십니까? 내가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걸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걸 믿으십니까? 네, 맞아요. 우리 교회에 없는 거 있나요? 다 있어요. 자꾸 없는 거를 찾기 시작을 하면요, 일어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더라고요. 시각을 바꿔주시더라고요. 분별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지혜를 얻고 분별을 얻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그러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 주시는 믿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이상해요. 그런 믿음이 들어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광야길을 걷다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한테 먹을 것을 달라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가서 예수님 좀 뭐 좀 해보세요. 저렇게 많은 굶주린 자들이 우리를 쫓아오는데 예수님 저들에게 밥을 좀 주세요. 제자들이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너희들이 줘라. 너희들이 주래요.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어때요? 하나님도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예강교회를 쓰시겠답니다. 네가 해라. 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주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왜 느헤미야에게 고생을 시키고 오늘 본문을 4장을 다 읽어보시면요. 한쪽에는 칼을 들고 한쪽에는 쟁기를 들고 일을 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고생을 시켜가지고 성벽을 세워가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죠? 믿음인데 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나에게 분명히 주신 말씀이면요,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빌립이 어떻게 했습니까? 환경을 봤어요. 인간적인 생각을 한 거죠. 계획을 짠 거예요. 예수님,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그 돈이 있다고 할지라도 떡을 살 곳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먹을 것을 어떻게 주겠습니까? 불평의 언어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어떻게 하죠? 주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고생되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평생 섬기는 교회가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잘 되면 가족은 반드시 잘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이 지역사회는 살아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등불을 밝히면 나라는 반드시 세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하실 거라고 하세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안드레에게 요구했던 게 뭐죠?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쥐꼬리만한 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오병이어요. 그것도 애가 먹을 음식.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주님 말씀 믿고 믿음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얻은 게 이건데 하나님 이걸로 될까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믿음을 보시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외모를 보지 않고요. 지혜를 보지 않고 학력을 보지 않아요. 재물의 유무를 보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믿음 가지고 나아가니까 축복받아서 교회도 세우고요. 울타리도 세우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뭐죠? 믿음이거든요. 느헤미야가 아무것도 없는 예루살렘 성에 돌아와서 성벽을 쌓을 때 사실 뭐가 있었겠습니까? 100여 년 동안 무너져 있던 이 터.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를 보내셨어요. 그러면 분명한 뜻이 있겠지. 내 지혜로 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닥사스다 왕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때 화살 기도를 하죠. 그리고 아닥사스 왕의 은혜를 받아서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전무후무하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냥 막 합시다. 인간의 계획을 하지 말자.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을 살피고 예루살렘 성의 모든 상황을 살피자. 그리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를 주시는지 참고 기다리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성도들 한 분 한 분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주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뤄가야 됩니다. 이건 수치예요. 이걸 세워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이 왔을 때 이분들은 최선을 다했어요. 어떤 마음으로요? 믿음을 다해서. 고생이었죠. 여러분 오늘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14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14절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 그리고 뭐라 그러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여러분 신앙은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잘 됐다고 해서 잘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건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을 받으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다 복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건 만면의 법칙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느헤미야가 무슨 얘기를 하죠? 너희 형제, 자녀, 아내, 집을 위해서 싸워라.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신앙을 끝날 문제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고생을 고생처럼 생각하지 않고 우리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분명한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실 거예요. 쓰실 거예요. 어떤 사람을 쓰시죠? 질그릇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보배를 담은 그릇을 쓰시죠. 금그릇이라고 쓰는 게 아니고 은그릇이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쓰시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비난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 뜻은 분명히 이룰 것을 알기에 오늘도 믿음을 붙들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독려해서 지금만 보지 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으로 이 자리가요, 우리 자녀들의 세대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분명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예결산위원회 마치고 우리 장로님, 집사님 두 분 이렇게 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괜히 제 마음이 이렇게 뭉클하더라고요. 네. 다른 것보다도 그냥 감사하다. 감사하다. 올 한 해 결산하고 내년도 예산을 짰고 이제 12월 첫째 주에 이제 연말 공동회의를 하면서 내년도 계획을 짜가는 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다 주셔서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 하면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네. 아,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을 갖는 게 기쁘더라고요. 제가 어제요, 한숨도 못 잤어요. 여기가 막 깨어 있어가지고요. 뭐 커피 안 마셨거든요. 일부러요. 새벽에 오늘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무슨 설교를 하는지 거의 한숨도 못 자고. 근데 그 마음이 그냥 이렇게 좀 붕 떠가지고요.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좀 더 기도하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해야 되지? 앞으로 우리 청년들, 우리 교회 가족 구원, 이거 내 영역이 아닌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해주셔야 되는데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건요, 어려움이 없다가 아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 믿음의 근거는 뭐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확신의 말씀, 그걸 조용기 목사님은 레마라고 표현을 했는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를 향한 계획, 그것이 성도님들을 향한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구하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내가 다 책임진다. 성도님들, 그 믿음 가지시고요, 우리가 다음 세대 예광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 이 성을 쌓아가는 일에 같이 한마음이 되셨어요. 오늘 6절을 보시면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한마음을 이루어서 이뤄가는 이 과정을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미래에도 인도하신 하나님.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진짜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윤세라, 우리 김도영, 우리 성도 가정 가운데 우리 다인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 둘째 임신하기 위해서 갑자기 토요일날 이렇게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이 둘째 이렇게 잘 임신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막 세라자매가 막 울어요. 그래서 같이 하여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다인이를 주셨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또 그 가정 가운데 이제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적용해서요, 이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크게 보시고 지금의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인이한테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실 큰 꿈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지금도 어려운 문제가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치료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상했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좋은 열매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인이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우리 스라의 자녀들이 있는데요,
내일 우리 임장로님 첫째 딸 우리 혜진이가 임용고시를 봅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 뿐만 아니고 그동안 공부했던 모든 것들 다 생각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문화가 경험되어질 수 있는 그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혜진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영순 집사님 아들 두원이 지금 사립학교 임용고시 지금 6차까지 과정 앞두고 있는 가운데 4차 지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이어서 지금 또 계속 도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우리 두원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힘든 이 과정을 잘 견디고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늘 금제도 나왔지만 오늘 동사무소 갔거든요. 또 직장 알아보려고 또 가고, 또 소리일사도 같이 따라가시고, 우리 청년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붙들고 걸어가는 자들에게 진짜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구나, 우리 청년 세대들이 그러한 믿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또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붙들어 주시고요. 우리 교회 또 사업하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가정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직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고난이 옵니다. 그럴 때마다 황망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우리 모두를 세워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같이 번호시 기도 제목, 그리고 육신이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예방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정말 이 믿음의 성벽이 굳건하게 세워져서 우리 가족 구원,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베네스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